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데 과정이 그분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의 위배가 됩니다. 주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홀롤단신 집과 부모의 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고 어머니의 친족 중에 아내를 찾기 위한 이 두 가지 이유로 바단 아람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기 원하는데 주께서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이든 일상으로 이어지는 형통이든 기다리지 못함으로 덥석 붙잡은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이브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도 누구보다 더 사람 의지하고 환경의 지배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 하나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은 결국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발목 잡혔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붙잡은 사람을 놓아야 하고 내가 의지했던 환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과정과 방법 안으로 그렇게 야곱을 들여놓으시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붙잡을 것 하나 없는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본토로 가는 길에 머물 곳이 하나 없는데 해저문 밤이 됩니다. 이리저리 나뒹구는 돌들 중에 적당한 것 하나 주워서 베개 삼아 노숙합니다. 집에서 곱게 자랐는데 집안에서 어머니 일만 곱게 도왔던 야곱이 이 거친 들판에 혼자서 야숙을 하려고 하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손에 잡힌 것은 베개 삼은 돌덩이뿐이었던 그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오직 야곱 혼자뿐입니다. 그렇게 빈 들판에 돌베개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내 눈을 뜨고 사방을 그렇게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정작 두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층계를 봅니다. 그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며 그 층계 꼭대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보겠다고 해서 보는 것이 비전 아닙니다. 보여주셔서 보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내가 원해서 본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자가 영상과 소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TV에 전원을 켜야 되고 그 채널의 주파수를 맞춰야 계속해서 나오는 그 방송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가 일치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 후에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살핀 나 하나님이 지금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온 사방으로 확장되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 복받는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계승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너를 보호하겠다 하십니다. 지금 비록 도망자이지만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눈을 뜨십시오. 시련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을,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이심을 믿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머물 자리, 피할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야곱에 대한 보호하심이 언젠가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돌보겠다는 작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언제 끝납니까? 내 호흡이 멎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호하심을 누린다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왜 절대적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신지요? 주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비전을 봅니까?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행복할 때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여주셔도 그럴 땐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마음 뺏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비전 없는 주파수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야곱처럼 약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갈 때 주님이 의지할 분이심을 받아들일 최적의 환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 원리는 쌍방간에 약속한 사실을 지킨다는, 그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서로가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일방적입니다. 미리 나에게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움켜진 것들에서 내 손이 펴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손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때에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야곱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시는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에서로부터 죽임당할까, 급히 도망치듯 집 떠나 홀로 들판에 누워 있는데 그러한 자신을 볼 때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내 손 안에 다른 무엇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빈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드시면 행복합니다. 신락 같은 인간적인 기대마저도 내 손에서 내려진 그때에 주께서 유일한 소망이요 도움이신 그 사실을 알고 주의 옷자락을 단단히 움켜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로이 던져진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삶의 가치와 태도가 변합니다. 이후에 야곱이 머물게 된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속여 빼앗던 자가 20년 동안 삼촌에게 빼앗기고 속임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견뎌내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황량한 들판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빈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온몸을 감쌉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야곱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천국 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도망자가 되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본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여행 중에 필요하여서 챙겨왔던 기름을 그 돌 위에다가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약속을 주신 그곳에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아름답고 세련된 장소, 이런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천하고 볼 것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야곱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떤 곳에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피신 가는 길입니다. 그 노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곳이 거룩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호렙산 아래 떨기나무까지 갑니다. 그것도 광야입니다. 모세가 무엇 봅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봅니다. 타고 또 타도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광야에 뭐 볼 것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뭐 대수입니까? 바람이 불면 가지가 나부껴서 불에 타서 지푸라기처럼 사라지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꽃이 꺼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날마다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나라 선한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구별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고독했던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안심하게 됩니다.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하늘 저 너머에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했는데 궁급한 상황에 빠져나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 들판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생각이, 가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푼 기대와 설레임으로 본토를 떠나왔더니 이곳 부다페스트라는 들판에 홀로 던져지셨다 생각 들진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리 하나 없는 곳이라 나뿐이라 생각하며 혹시 외로움의 시간을 경험하진 않는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며 살다 보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할 바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시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돕는 손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담은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평생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지키며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지키심의 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모든 약속이 성취되면 너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울이 다 하겠습니다. 이제 막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걷는 인생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모든 여정이 끝나 내 아버지 집에 안전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때서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야곱이 참 계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을 의존하며 살았던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삶의 주체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를 여기게 되는 인생 일대 역대급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삶과 환경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건부 소원으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주를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맥만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라는 조건으로 볼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면입니다. 이때 본인의 결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관자로 평생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소를, 이 지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모든 소유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바꾼다고 합니다. 내가 타고난 것이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속에 일으키신 존재 변화가 나를 바꿉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지언정, 나의 부족함의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받아내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일으키신 본질적 변화입니다. 죄의 종이 하나님 자녀된 내적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머무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그 자리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찾아드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턱에서 보십시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순간에 모든 삶이 변합니까? 모든 게 다 바뀌진 않아요. 존재 변화가 일어났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또 준비합니다. 또 옛 본성이 발동하여서 또 옛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이익을 따지며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또 보냈고 나 혼자 있었더니 이 독대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 하는데 이 씨름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발버둥 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속여 빼앗던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맞는 결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기 들판에서 하나님과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신앙도 들었고 부모님의 종교적인 체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던 이 자리, 빈 들판에 홀로 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지금까지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됐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가가 증거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힘겹더라도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함과 변덕스러움을 반복하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과 같이 점점 더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녀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짧은 생각, 내 작은 경험,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으로 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아직도 내 손에 부여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가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님께 체내를 고정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임재하시어 말씀하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문지방은 드나들지만 아직까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될 때임을 믿습니다. 빈 들처럼 느껴지고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외로운 시간들에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주옵소서.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약속의 시간,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 존재의 가치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쁨,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 이제는 주님께 서운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평생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이 성취됨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